할렐루야. 잔인한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4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되어서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5월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행사들, 절기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은 5월 어린이날이 있죠.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이번 주 어버이날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그런 이 많은 행사가 있기에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날을 왜 주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하워드 혼자 있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필살기 중에 하나인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파를 썰어서요, 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넣고 거기다가 또 다진 마늘을 집어넣고요, 또 맛술을 집어넣고 돼지고기를 잘잘 잘라서 이렇게 볶았어요. 그리고 맛있겠죠. 그리고 김치를 썰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가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끓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목구멍에서 이만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만큼 나오는 걸 참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 보니까 그걸 먹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아침에 보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또 거기다가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얘기를 했다면 그날 전쟁 안 났겠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견뎌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버이날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할 때 뭘 먼저 물어보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쓸면 가족의 패밀리 히스토리를 물어봐요. 아버지가 부모님 중에 당뇨병이 있었느냐, 암병이 있었느냐, 무슨 폐병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부모님의 패밀리의 히스토리,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도요, 그 부모님의 DNA가 나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는요 70%는 부모의 DNA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지만 30%는 우리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부모가 남겨준 그 DNA,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는 거지, 부모가 신앙을 남겨주지 못하면 자식들은 영원히 멸망의 자식들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버이날에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저는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은혜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올해 96세신데 그냥 치매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찢어지죠.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는 96세까지 사시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제가 발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고 또 어머님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물려줘서 그래도 자식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안 가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남겨줄 때 우리의 후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멸망의 자식들밖에 될 수 없어요. 많은 교회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뭐 꽃을 달아주고 꽃을 증정하고, 우리 오늘 이수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시라고 또 예쁜 꽃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의 아름다운 신앙과 전통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준비한 동영상 한 편을 우리 함께 보시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한번 준비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대체 몇 시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힘들어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삐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인내, 그 사랑, 20억 년의 돌 같은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이 깨어져 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윗사람들이 먼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포옹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남편이 아들 둘을 때려 죽이고 아내를 때려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이 부모들이 잘못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윗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옹하고 사랑하고 다 모든 것을 덮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하는데 요만한 일 가지고 삐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도리어 우리는 이 많은 복 때문에 진정한 복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얘가 바로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만모니즘. 물질의 넉넉함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하나인데도 그 복을 너무나도 탐닉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는 그러한 만모니즘, 이런 것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기복신앙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이 온전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꼭 가정에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영어를 여러분 뭘로 쓰십니까? 패밀리죠. 우리 권사님은 영어도 잘하셔. 예. 가족, 그러니까 바로 패밀리래요. 패밀리.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F라는 그 가장 먼저 나오는 F는요, father예요. 그리고 A는 and예요.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mother예요.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I.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Y는 you. 아버지,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의 공동체는 그 패밀리를 가장 이루고 있는 가장 윗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주체가 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존경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였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불임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도 여러분 첩을 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들이 없으면, 제가 참 창피하지만 우리 외갓집 얘기를 하면요, 우리 외갓집은 외할아버지가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예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둘이나 얻었어요. 첩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면 이제 아버지는 씨바지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다 집을 하나 해놓고 밤이면 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 이불이 바닷물처럼 출렁출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베개에 눈물이 가득 차서 마치 베개가 그냥 비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애를 낳는데 7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7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외할머니가 옛날에는 그렇게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도 첩을 두고 그랬는데, 애를 못 낳는 이 한나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였는데, 이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와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괴롭힙니다. 애도 못 갖는다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심했겠어요. 아들 못 낳는 것, 자식 못 낳는 것도 죄인데 남편까지 빼앗겨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라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먹지도 않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할 때마다 이 한나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애는 못 낳대, 낳지 못하지만 그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엘가나가 위로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첩은 더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무너져야 할 이때에 어떻게 이 한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결론적인 말씀은 나중에 이 한나가 애를 낳는데 5이나 낳았대요. 5. 그리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버릴 그러한 가정을 새로 세웠던 이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엘가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져가는 그런 가정의 공동체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황혼이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황혼이혼. 아니 지금까지 50년 60년 살면서 왜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하겠어요? 80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할까요? 90세에 다른 아내 만나면 행복하겠어요? 근데 왜 황혼 이혼이 요즘 갈수록 그렇게 유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분산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주축이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감사를 받기보다, 그 은혜를 받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엘가나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가정과 깨어지지 않는 가정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가정에 중요한 애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를 서로가 하나 되는, 엘가나와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대를 이어주지 못해서 아내인 한나가 첩을 들여오기는 했지만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써 있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나는 네가 낳지 못한 그 10 아들보다 나는 너를 더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마음이에요. 배려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낳지 못한 10 아들보다 난 낫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나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은요 격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비록 애는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이할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격려하는 그 남편이 있어서 한나는 여러분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작은 말 한마디, 이 격려가 여러분 공동체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 보스턴에서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38초라는 경이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모로코의 할리드 하누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마라톤 선수는요 이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으로 왔는데, 마라톤 유학으로 왔는데 그 모로코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명의 선수입니다. 뭐 잘 될 것도 없이 그냥 마라톤 하나로, 그 뛰는 거 하나로 이 미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샌드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할리드 하누치라는 이 마라톤 선수에게 와서 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그 여건을 갖춰줬어요. 지금은 빛을 못 보지만 언젠가는 당신은 위대한 마라토너, 세계적인 그러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다라고 늘 격려해 줄 때 이 모로코에서 온 젊은 마라토너는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는 마라톤 연습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 샌드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가정이 힘들어도 윗사람의 그 작은 말 한마디 격려는요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줄 줄 믿어요. 오늘 엘가나도 한나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한나는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애 다스를 더 낳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지역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고기가 많고 물질이 많은 그 집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들은 다 격려하는 어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원통했고 남편을 내주게 되어서 고통스럽고 슬펐지만, 그리고 첩으로 당하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찢어지고 상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먹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저 울음만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 한나에게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하잖아요. 내가 만약 그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도로, 사사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며 소원까지 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신 똑똑하게 똑똑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실컷 믿고 50년 60년 믿고 실컷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아까운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치매 없이 똑똑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서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은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비결도 여러분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돼가다가 뭐 잘 되겠어? 그런 것보다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곳에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요, 믿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진실한 교회이기에 여러분도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는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소망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한나는 비록 온전한 가정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미 태가 다쳐서 여인으로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여인과 마찬가지였지만 한나의 가정은 두 사람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갔다, 결단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건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확신과 결단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자녀들이 뭘 안 주나, 또 부모님 날인데 뭐 얘들이 선물 안 주나?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어제 이제 코스코에 가서 뭘 좀 사러 갔는데, 여보, 나 오늘 부모님 날인데 뭐 선물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좀 곱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내 부모냐? 그랬어요. 거기서 욕 직사하게 먹었네 또.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나보고 뭘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부모야? 애들 보고 사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욕도 직사하게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꾸 손 벌리면 되겠어요? 예? 우리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나가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 그거 갖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침대에다 돈 깔아놓고 나중에 결국 자식들한테 다 줄 건데,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끝까지 서로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신앙 가지고 확신 가지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것을 찬송 작시했던 스태포드라는 사람은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시카고에서 그 무디 교회에 나가면서 집사로서, 재정 집사로서 잘 나가던 의사요, 뭐 하여튼 부동산도 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교회에 시카고가 불이 나가지고 시카고 교회도 불이 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딸 3명과 함께 여행을 보냈어요, 유럽으로.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철선하고 부딪혀가지고 딸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그 부인만, 스태포드 그 부인만 살아남았어요. 이 전가를 이제 나중에 바꿔서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그 아내를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가다가 스태포드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이 당신의 세 딸이 죽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스태포드는 그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 딸의 그 죽음 때문에 겨우 건짐은 받았지만 그 걱정하고 근심할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그 사랑하는 딸들을 이 차가운 물에 다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글을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거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아무나 작사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기에 여러분도 이러한 평안을 함께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여러분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 어버이날이라고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신앙의 DNA를 물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소원하면서 먼저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